지옥과 심판 설교가 참 부담이 되고 듣기 힘들죠.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힘들게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들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감사해드려야 돼. 희한하죠. 뭔가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다 헌금하시는 분들입니다. 헌금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헌금 설교하면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물질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1순위 후보인데, 그러니까는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기까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일생에 물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근데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두 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헌금을 주제로 해 설교합니다. 5년 만에 헌금을 주제로 한 설교는 오늘 처음입니다. 너무 잘해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잃을 것이 없노라.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있어요. 한 가지씩 이렇게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겉보기 사이즈에 비해서 헌금을 참 잘하시는 거로, 헌금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잘했고 아니 안 했고, 또 다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헌금은 자동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설교하지 말아야 될 게 많죠. 뭐 이거 하나 잘해서 저것도 잘하면 저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도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때되면 잘하겠지 뭐. 그것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씩 짚어서 설교해야 되죠. 자, 오늘 이제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또 누구 각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제는 헌금에 관하여도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을 쿵쾅쿵쾅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어젯밤이 아니고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잠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이, 어제 주보를 이제 만들라고 전도사님한테 주보 만들 내용물을 주고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말미에 우리 자매가 헌금 봉투를 줬어요. 알지 못하는 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라는데 보아하니 이분들이 분명히 선교하는 분들 내지는 그 관계자들이라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전달해주는 자매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이 헌금하고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생활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신혼부부랍니다. 추정컨대 선교하는 신혼부부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어렵지? 일을 안 하신가? 아주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감동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나는 그분들을 누군지 못 들었는데 하여튼 꿈에 제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대요. 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올 초에 올해는 교회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교회 건축과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어제 신방 가서 예상치 못한 그 소리를 듣고 옳았구나. 하나님이 헌금 설교하라는 게 맞구나. 힘을 얻고 확증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제는 잘하는 자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잘하지만 조금 더 균형이 있으면 더 좋죠. 축구 선수가 슛 하면은 골이 들어가는 거의 백발백중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가 패스를 못해.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죠? 너는 축구를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해. 네가 있어야 결국 우리가 이겨. 그렇지만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냐. 너는 팀워크를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잘하는 거로 한 가지를 더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교도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우리 신앙의 각 영역이 있고 측면이 있을 때 이게 축소되고 쇠퇴했냐 아니면 자랐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랐죠? 선교가 줄었습니까? 봉사가 줄었습니까? 구제가 혹시 축소됐나요? 아니죠. 어제도 그 구제한다고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해봤는데 없었던 일이 있었으니까 는 것이죠.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구호 물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다면 이제 헌금도 이야기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적게 해서 아니라 더욱 잘하기 위해서. 이 잘이란 액수의 다량,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대로 최상급의 봉헌물뿐만 아니라 봉헌의 최상,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억지로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봉헌자가 가져야 될 마음으로 최상급의 마음이었어요. 예,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에 합한 최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물질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바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 봉헌자의 최상급의 모습이 있어요. 그 최상의 봉헌자로서 봉헌물을 바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래서 전하라 하신 줄 알고 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봉욱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재정보고에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참 큰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특별히 헌신한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참 은혜가 되게 선교사님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진짜 그분이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이런 축복의 인사가 있고 교회를 향한 축복과 문안 인사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30년 헌신한 이제 노 선교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그 허벌판에 짓는데 우리 교회가 협력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처럼 저도 기쁩니다. 이 기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또한 사랑하시는 거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 또는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이 짧지 않은 거로 여러분 한 구절씩 다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위하여 헌금을 했냐입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한다 해서 헌금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이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무엇을 위하여 헌금했냐 했더니 성전 건축을 위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유일한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내가 한 장소를 지정하리니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마음을 일치하여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오르는 즐거움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 수고가 세상에 어떤 수고보다 복된 수고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것도 성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아무렇게나 했을 것인데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그곳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곳 우리 주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하는데 자기의 일평생에 모은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말씀의 7절, 8절에 나와 있죠. 보시면 사유한 금, 은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빌의 금, 이건 솔로몬 때도 최상의 금이라고 수입했던 것이죠. 3,000달란트, 한 달란트를 최소 35kg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벽의 잎이라 그랬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돌로 짓고 외벽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금이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의 식양, 즉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설계도를 줬습니다.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 넘깁니다. 준비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어린 고로, 이 일은 크고 역사는 크고 아이는 어린 고로 신하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함께 뜻을 모아 주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처음에 나온 말입니다. 1절이 나왔죠. 자, 이래서 다윗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에 모은 것을 다 드렸습니다. 5절에 그렇게 드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누가 나와 같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드렸어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과 왕무의 사무관, 그러니까는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들의 드린 내역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르손 사람, 즉 레위인 중에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맡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맡은 곡간은 뭐죠? 황금, 은, 철, 보물 곡간이죠. 예, 오늘 오후에 들을 말씀과 상관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곡간에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성막 지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성막 지을 때도 오홀리압과 브살렐 맞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주물을 만들고 조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다 말고 옵니다. 모세에게 그만 좀 바치라고 하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데 시간이 나가버리고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은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 그때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바쳤고 온 백성들이 다 왔습니다. 여인들은 옛날에 구리거울 썼죠. 얼마나 귀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것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제물을 드렸더니 백성들 9절 보세요. 자원하여 기뻐 보세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이게 자원함과 기쁨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 원함이 없나요? 그럼 헌금하고 기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뭐라 했어요? 신약에도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고 즐거이 자원하여. 똑같아요. 성경은 항상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냥 물질이 건너오는데도 이 안에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나만 손해본 게 아니라 니도 손해봐서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즐거이 바쳤는데 이 즐거이 바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때 나만 죽어 억울했는데 너도 죽으니까 내 목도 달아나고 네 목도 달아나니까 뭐 같이 죽지 않은 겁니까?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 관점이 다르죠. 주를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이래서 기쁜 거죠. 그것처럼 다윗 왕이 심히 기뻤어요. 예, 하봉우 선교사도 기쁘고 한인관 목사도 기쁘고 그죠?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겁고.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예물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감사기도가 절로 나와요. 백성을 향한 축복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요지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우리는 작고 비천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미천한 자가 이방의 나그네와 같은 자와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에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태로부터 우리는 범죄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전을 저렇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황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어요. 기쁘시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엎드려서 드리고 나서도 제가 무엇인데 이걸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뭐라고 나니까요? 예.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알고 나니까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맨 마지막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아멘. 그 뒤에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한 기도 또한 이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경 건축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예, 사도행전도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봉헌했던 자들이 다윗과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최상급의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좋지 않은 걸 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듣는 말이고 또한 보통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 옛날에는 헌금을 해도 어차피 은행에 입금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돈을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했어요.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틈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일생에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보십시오. 국고에서 충당한 게 있고 사유, 자기 개인적으로 충당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 내놓은 것만 헌금이 아니라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쓰는 물질들도 넓은 범위에서는 헌금에 속합니다. 교회는 다 교회 돈으로 합니까? 그렇진 않죠. 사유로도 하시죠.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옛적에 청년들한테도 이걸 가르쳤어요. 청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돈벌이가 없는 청년들도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유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교회 돈으로도 하지만 자기 개인 재산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소위 말해서 예산 외에, 아시겠죠? 예산의 집행 항목 그 외에 훨씬 더 은혜로운 일들이 사유로 행할 때 은혜의 나눔이 있고 풍성해져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다하여 더 풍성히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져요. 자,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물질을 바치면서 홀로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자들, 다윗의 마음을 본받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 서로 부끄럽지 않냐고 절로 찬송이 나와 얼마나 아름다운 한 시대를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헌금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교훈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른 영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그랬죠. 예, 성경은 헌금과 봉헌을
명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헌금을 명하시고 헌금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월삭의 아버지께 드리라. 안식일마다 드리라. 그렇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이거는 죄 사함만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했어요. 옛적 여러분 절기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심한 것을 모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감사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적에 절기에 대하여 기본적 이해는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면서 그 신앙의 표현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네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간의 범죄를 보세요. 주머니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게하시의 범죄를 보세요. 엘리사의 종, 주머니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주머니를 비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복되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봉헌을 뭐라고요? 보이라, 드리라 명령합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에 연보라는 말이 있지 않냐? 연보. 이 말의 본뜻은 구제다. 봐라, 교회가 교회끼리 기근이 있어서 그 돕는 물질이 아니냐? 즉 헌금이란 구제를 위하여서만 쓰는 것이다. 또는 구제를 위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들을 다 없애버리고 구제 명목으로만, 즉 무슨 말인가요? 자비를 베푸는 데만 우리가 물질을 모으면 된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한 봉헌물의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어 이러면서 자랑하죠. 그 양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렙돈 넣는 과부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중단하고 쳐다봤어요. 그 맥락을 보면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 옆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헌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눈여겨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말고 제 여자를 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여자는 2렙돈을 넣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고. 이 여자는 말입니다. 정말 봉헌의 최상급을 보인 봉헌의 최상자였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다 보면 고민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최저의 생각들이 있고 최상에 속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항상 이 최상에 속하는 것을 붙잡은 사람, 그 전형적인 모습을 그 여인이 보여줬다고요.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여인들을 가르쳐 말씀해 주셨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향유 부은 여인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단순히 구제를 위하여서만 헌금한다는 것은 헌금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하는 교회다 이거는 고상하고 신세대 같지만은 전혀 하나님 앞에 희생과 봉사는,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란 것은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뜻이 없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화상 설교한 데를 찾습니다. 죽은 사람 얼굴 띄워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교 한번 듣고 갑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 해석을 아주 괴상하게 하는 분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참 좋지 않게 돌아가셨어요. 목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인데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을 거의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살아생전에 설교한 걸 스크린에 띄워놓고 맨날 똑같은 거. 죽은 사람이니까 계속 새롭게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 설교 듣고 가요. 헌금도 하겠어요? 그 사람 책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차에 놓고 다닐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괴상한 내용의 설교는 뭐예요? 사뭇 신선하며 수준이 있는 것처럼 같으니까 말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둥이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손에 따뜻함도 없어요. 헌신할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 듣지 마세요. 헌금은 명령이고 구제하는 것만 헌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봉헌물, 헌금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반드시 쓰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의 퇴락한 데를 보수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또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이거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자, 또한 성전에 섬기는 자들의 물품이 있죠. 레위인도 옷도 만들어줘야 되죠. 성가들의 악기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일들을 위하여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하여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하여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것은 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헌금을 당연한 것인데 또한 연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합니다. 주정헌금이죠. 매일의 상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정 없으면 괜찮아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생활 중에 정말 바닥을 친다 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적이 있어요. 다 한 번쯤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걸 대학교 다닐 때 경험을 해서 밥 먹을 요즘에 애들이 먹는 빵 하나 요만한 거 900원 1000원씩이에요. 요만한 거 국화빵 같이 생긴 요런 거 하나. 참 그거를 보면서 제가 했어요. 야, 내가 대학교 갈 때 두 끼를 먹고 살았는 때가 많았는데 그 두 끼도 한 끼는 800원짜리를 먹고 한 끼는 1200원짜리를 먹고 이러고 다녔는데 야, 세상에 요만한 빵 하나 900원 1000원. 참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가게 가면 제일 싼 것들 위주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제일 싼 건 앉았다는 현기증이 났어요. 못 먹어서. 위장병도 생기고. 야, 자 그런 상황이지만 주일날 헌금은 카드 결제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거는 헌금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떼어놓고 교회가 멀어요. 지하철 타고 한 50분 이상 가야 돼요. 걸어서 하면. 차비 떼어놓고 내 밥 먹을 돈 없어도 헌금 떼어놓고 한 달 헌금할 거 생각하고 헌금 떼어놓고 차비 떼어놓고 이러고 생활하는 거예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 덜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들을 헌금 떼어놓고 내 쌀떡에 쌀 없어도 헌금 떼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굶겨 죽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보세요, 지금 살쪄 갖고 있는 거. 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뿌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벌써 주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란 그랬어요. 너희 천부 하늘이신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그래서 그 총각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급한 건 급한 대로, 여유 있는 건 여유 있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급한 문제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지 않게 합니다.
제발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을. 헌금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11조 이야기인데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일부러 11조를 계산을 해봤어요. 일부러 한 해가 지나고 나서 11조 봉투를 한번 지금은 더 많이 하니까 일부러 안 해요. 왜요? 많이 할 때 하면 교만해져요. 자연스럽게 사람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얼마 했을까 궁금하지요. 그런데 이거 주판 두드리는 순간 마음이 괜히 우쭐해져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가장 힘든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써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찬송에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세어봤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니까 하루에 기록을 해왔어요. 오늘 내가 수고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 하고 기록을 해봤더니 굶고 사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니까 일부러 11조를 봉투를 1년에 맞춰서 확인해봤는데 12만 5천 원 125만 원 수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했다고요.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이지만 처음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은 오늘부터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로만 밥 먹으라고 준 돈 외에 나머지 수입은 이 기간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건축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땐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와요. 꼭 그럴 때는 생각도 못한 데서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것도 목돈이 들어요. 목돈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했죠? 드리는 거예요. 생생히 기억이 나요. 생생히 99년 2000년 이어간입니다. 지금 아까울까요? 아니요. 보세요. 지금 뭐가 부족한가? 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들판에서 양치는 모습 거기서 찬송 부르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게 없어요. 다 봐요.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했어요. 기간을 재고 이 사이에 들어온 돈은 무조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등 안 했냐? 아니요. 헌금 돌려받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을 다 하세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던 거 하고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로 다 보셔보세요. 장가할 때도 땡전 한 푼 없었는데 보내주시는 거죠. 훨씬 더 큰 걸로 갚아줍니다. 다 상관이 있어요. 무관하게 보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자, 11조 바치세요. 소득의 11조. 순수익이 아닙니다. 보통 11조 하면은 우리 이제 고민되는 분도 있어요. 소득의 11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득이냐? 계산하기 복잡하죠. 그냥 들어온 거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거기서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자영업자들이 꼭 이 소득 이야기할 때 고민되는데 회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값 빼야죠. 그죠? 회사 다니려고 사입은 옷값 빼야지요. 아니 식대도 빼야죠. 이것저것 다 빼면요 헌금할 거 없어요. 저도 얘기를 해볼까요? 설교 준비하는데 꽁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뺄 거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한 줄벌로 책 몇만 원짜리 사야죠. 이런 거 싹 빼버릴까요? 이런 거 빼면 헌금할 거 없어요. 자영업자는 재료비 들고 인건비 들죠. 회사원들은 회사 다니기 위해서 드는 거 있어요. 미리 같은 경우 연주하지. 비올라값 빼고 해야지. 레슨 받은 거 빼야지. 그것도 넓게 보면 재료비잖아. 그죠? 악기값이 수천만 원 들어요. 그러면 내가 연주하고 뭡니까? 페이를 받습니다. 그거 악기값 제일 때까지는 헌금할 거 없어요. 원가는 빼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하나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전복 키우고 일하고 옛날에 고기 키우는데 1년이 지나면 빚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요? 헌금할 돈이 11조 할 돈이 어디냐고. 배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전복을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거 100만 원어치 팔 전복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라 하자고요. 예컨대 100마리라 하면
3분의 1이나 2는 바다에서 키우는 줄 죽어버려요. 그러면 300만 원치 팔 전복을 처음에 사서 길렀는데 죽어 없어지고 100만 원 판 거예요. 벌써 여기서 마진이 안 남아요. 그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됩니까? 부대 비용이 그물도 해야지. 그물을 이게 닳지 않도록 이 기름칠도 하고 페인트칠도 해야지. 기계는요. 보트 엔진은 여러분 자동차가 다른데 한 번 고장 나면 수십에 수백만 원 듭니다. 요만한 통 안에 자동차 엔진 전체가 들어있는 거 마찬가지니까. 한번 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리고 기타 연장들, 전기 이것들 싹 빼면 마이너스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벌써 마이너스인데 오늘 가서 시장에서 전복 100만 원치 팔면 11조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질까요? 그럼 못 살까요? 이렇게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즐거이 주께 드린다. 즐거이. 제발 다윗을 배우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상급의 봉헌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네? 어떤 요즘에 신앙인들, 신신학자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책을 잘 써내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라고 하세요. 그분들은. 뭐 율법주의의 잔재다, 유목생활의 전통이다, 목회자같이 배불리라 그런다. 그랬으면 좋겠네. 네. 구약성경에 보면 11조는 일단 레위인에게 바치게 돼 있어요. 레위인이 그 11조에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3년의 1차의 11조 중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11조가 먹고 살 것 같으면 진짜 나 떼부자 될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중에 거의 70%는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서 그런 소리 좀 듣고 오지 마세요.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복음이 말씀하셨는데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근거를 갖고 있냐면 순전히 제가 늘 말씀드려요. 배경이에요. 배경. 유목생활의 배경, 농경생활의 배경. 그러면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지금 양 키우는 사람들만 11조 해야 되나요? 농사 지은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훨씬 살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세요. 깊이 계산할수록요 기쁨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래요. 우리가 서로 밥 살 때도 그러죠. 이것저것 계산하면 요즘 대학생들은 제가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5,000원짜리 순댓국 먹는데 한 사람씩 가서 카드 계산하고 있어요. 그 돈이 그 돈이더라도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내일은 네가 살아. 그 돈이 그 돈이지만 마음이 어때요? 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옛날에 송정민 씨가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또 내가 살 때는 일부러 좀 비싼 것도 한번 불러보고 예? 옆에 사람 좀 부담 덜 되게 뭔가 말이 좀 잘못됐나? 그러니까 남이 사줄 때는 그냥 저렴하게 먹고 또 내가 사줄 때는 이게 액수를 맞추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한 500원짜리 더 비싼 것도 사줄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는 내가 얻어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지. 도대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을까요? 참 각박합니다. 각박해.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도 좀 저항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너무 식어진다. 나는 그래서 일부라도 좀 사랑을 하고 살아야겠다. 100원어치만 더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뜻함이 확 퍼져나갑니다. 자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자함, 믿음 버리지 말라. 그리고 하던 거는 그대로 가져가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거 다 채소 아닙니까? 양 아닙니다. 말하자면 물질의 11조 중에 가장 우리가 주변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물 캐갖고 11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면 이런 걸 배워야죠. 그렇죠?
근채 채소할 때 채지 아닙니까? 쉽죠? 그러니까 박하도 아시죠? 박하가 손은 아니죠. 예, 이런 것까지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 나는 제물은 어떤 것인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저 역시도 잘 못했어요.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청년들을 맡아 사역하는데 생활비도 없지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남의 가게 가면 현금이 없으니까 헌금 떼놓고 하니까 그때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만들어 놓은 카드는 하나 있었거든요. 카드 수수료 뗀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밥 먹고 카드를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9,000원짜리 먹고 카드 내놓고 없는 주제에 남 생각해준다고 예,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감사헌금을 제가 할 줄 모르더라고요. 11조는 어렸을 때부터 꼬박꼬박 잘하는데 감사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몇 번 한 거예요. 몇 번. 신앙수활 하는 동안 몇 번. 그래서 이거는 부끄럽다 해가지고 제가 29인가 30인가부터 감사헌금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헌금이 믿음의 표현이면서 기본적으로 감사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 말이 틀린 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생일이면 생일 감사헌금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헌금한 목록을 잘 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무관심한 것 같죠. 어쩌다가 한 번씩 봅니다. 진짜로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우리 집사님이 헌금 정리한 문서 회계장부를 복사해 주시면 저는 그거를 이면지로 설교문 쓰는데 복사한 프린트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내역을 잘 안 봅니다. 간혹 한 번씩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고 솔직히 잘 안 봅니다. 그런데요, 꼼꼼히 보지 않아도 보이는 거 있어요. 확실히 옛날만큼 감사를 잘 안 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제가 글쎄요 11조는 열심히 하잖아. 누가 안 한대요. 균형을 위해서 하는 드린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기념일이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 옛날과 우리가 완전 달라진 풍습이 있어요. 생일 되면 꼬박꼬박 외식을 하더라고. 밥 먹으러 간다. 우리 집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불과 한 10년 사이에 생긴 새로운 우리의 삶의 풍조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면 노면하십시오. 꼬박꼬박 없는 돈에 돈을 만들어서라도 식사 한번 하다. 이게 우리 삶의 즐거움이고 이게 우리가 그래도 생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것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모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아멘. 정말로 목사가 감사하기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 한 해를 더 연장해 주시면 한 번을 더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다른 헌금들에 대해서도 교훈을 더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나머지는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잘하실 줄 압니다. 매번 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워서 이번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예적 거라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안 모임이 있었는데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고백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옛날에 교회 회계를 보고 있을 때 연말에 회계장부 정리를 다 했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빈틈없고 모자람이 없이. 모자라면 옛날에는 채워넣습니다. 근데 남아버린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고 남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또 하고 했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해야겠죠 다시. 아니면 거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 항목을 잡아 본인이 드셨답니다. 왜?
하자가 없으니까 헌금한 목록하고 액수가 딱 맞았더니까 이거 남은 거니까 본인이 잡수셨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교회도 떠나고 다른 데 가서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다.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찌 산 줄 알아요? 그 할아버지 철저한 분이에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성품도 그래, 성품도 호랑이 같은 사람. 내가 뭘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했냐고. 근데 그 장면을 쫙 보여주더래요. 가슴을 잘못했습니다. 노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다 하면서 집안 증손자까지 모여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할아버지, 증손자들까지 모여있는 이 손자들한테 교훈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것 정확하게 바쳐라. 인생을 살면서 본인도 어렵게 옛날에 그 집 사는 거 가보면 정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사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방 2칸에 다 큰 자녀들 6남매를 거기서 키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철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못 살까요? 아니죠. 그 철저하게 하시면서 기억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린 것만이 남는 거다.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드려야 한다 해서 너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교훈을 준 게 아니라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하나님 것 정확히 드려라. 자기가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지난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여러분, 성교하고 구제하는 데 물질 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서운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모든 헌금과 봉헌물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으로 올려드리시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들이 숭배하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송아지였습니다. 나무로도 쉽게 금방 만들 수 있었고 돌이었으면 더 빨리 깎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필이면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저 널브러져 있는 돌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나무 하나 뽑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드는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꼭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 금이 없어서라도 금송아지 못 만듭니다. 이건 약간의 제가 언어 유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진실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 금이지요. 그것을 그분의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으십시오. 내 옛 주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들여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봉헌물은 제일 좋은 것을 바치세요. 그리고 봉헌 행위하는 바로 나가 최상급의 봉헌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지 말고 둘 다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과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봉헌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그 이름들을 써주신 것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랩 돌렸던 과부를 기억하셨죠? 성경 보면 바나바와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최상급의 봉헌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놓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가리켜 너는 내 형상이고 네 속에
내 말이 있는 줄 아노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